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미국 텍사스 소망교회 강명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 서다 라는 제야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24장이면요 가이사랴에 있는 거고요. 뇌물을 좋아하는 벨릭스 앞에 사도 바울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오게 되죠. 자, 5일 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후에 5일 후에 얼마 안 돼 있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당연히 혼자 안 왔겠죠. 장로들 또 법률가 더들로 데리고 오죠. 아무래도 자기 혼자서는 질수가 있으니까 여러 명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가이사랴까지 옵니다. 열정이 대단하네요, 이 사람들도. 자, 그 아나니아가 총독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총독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태평스러운 평화로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폭동을 일으키고요. 폭동의 우두머리고요.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입니다. 꼭 이렇게 기소할 때는 없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없는 말을 가지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가만히 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성전에서 내가 논박했다는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백성들을 선동했다고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따라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의인의 부활로 악인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합니다. 나는 내 양심껏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에서 아무 잘못도 없고요. 무리들을 선동한 적도 없고요. 언젠간 부활할 텐데 어떤 사람은 의인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악인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몇 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가져갔고요. 예물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기근이 일어나서 나는 성전에 들어갈 때도 정결 의식으로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더럽힌 일 없다는 거죠. 어떤 무리들이 나와 함께 한 적도 없고요. 내가 어떤 소동이나 소유에 가담한 적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얼마나 가짜로 이렇게 기소하는지 알 수가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요.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총독 앞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이거 갖고 재판받고 있다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이요. 어떤 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재판을 중지시키죠. 리시아 그 사령관이 오면은 내가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 총독은요, 사도 바울을 잘 감시하라고 백부장에게 명령합니다. 어느 정도 자유도 좀 주고 그가 필요한 것을 채울 친구들도 같이 있어도 된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자유권을 허락해 줍니다. 좀 더 시간을 기다리자는 거죠. 사령관이 올 때까지. 벨릭스는 그 아내가 드로실라였는데 유대인이죠.
유대인과 함께 왔고요. 그리고 바울을 좀 오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걸 또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자기 컨트롤 얘기하고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자 벨릭스는 놀랍니다. 그러면서 됐어 이제 내가 그만 들어도 돼. 이제 다시 가보라.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 총독은요. 바울이 좀 올 때 뇌물을 좀 갖고 오지. 왜 빈손으로 와. 그래서 계속 바울을 보냅니다. 믿음의 도를 들어보겠다고 하지만 뭘 좀 갖고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2년이 지난 거예요. 그 다음에 벨릭스 다음에 포르시우스 베스토스 총독이 새로 부임합니다. 때가 되면 총독이 바뀌겠죠. 그리고 이제 펠릭스는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살려고 바울을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명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펠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법정에서나 대중 앞에서나 감옥에서나 스포츠를 할 때나 어디서든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서 골 넣으면 막 세레모니 하는데 막 기도하는 그런 축구 선수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쉽습니까? 20대 30대 그 청년들이 골 넣고 기도하더라고요. 그 용기 없이는 못해요. 그냥 이렇게 두 팔은 들 수 있을 지언정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어디서나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맹자입니까? 공자입니까? 부처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공자, 맹자, 부처는 그냥 상식이고 예수님은 진짜 종교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종교죠. 예수님 담대히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의인화된 것, 셀프 컨트롤. 우리가 성화되려면 셀프 컨트롤이 돼야 되죠. 또 저지먼트. 언젠가 심판이 있을 때 의인은 의로 부활하고 악인은 악으로 지옥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요.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총독이 뭐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근데 또 총독도 부르는 거 보면 또 대단해요. 불러야 돼요. 페이스로 그렇게 해서 얘기를 들어봐야죠. 소문만 듣고 이러면 안 돼요. 얘기를 직접 들어보잖아요. 그리고 또 사령관이 오면은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쉽게 사람의 목숨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교훈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